6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를 주님의 은혜로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님 강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자라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쉼과 소망을 주는 겨자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그 본을 따르게 하시고 지역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 성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을 두 번으로 좀 사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를 매년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도 하고 또 상반기에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우리 예결위 6월 15일인가요? 네, 6월 중에 우리가 상반기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갖고 여기다가 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한 주 쉬겠습니다. 한 주 쉬시고 이제 옥중서신이 끝나고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좀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한번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하게 되니까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요 성경 공부 유튜브 잘 보고 계시죠? 대답하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소식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많은 경조사가 또 다양한 일이 있나? 한 주에 이렇게 몰았는데 먼저 우리 김대영 집사님 아시죠? 집사님 따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오영주 집사님이라고 아세요? 오영주 집사님도 결혼하세요. 오영주 집사님 당사자가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놀랍게도 두 결혼식이 시간이 똑같아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두 분 다 저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마침 결혼식장이 차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가서 밥 먹고 또 여기 가서 먹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뭐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만나 뵈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김대영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처음 나오셨고 또 친구를 전도해서 친구는 지금 권사가 됐는데 본인은 못 나오고 계시는 그런 이 분이 계세요. 정영분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부암동에서 카페를 하시는 바람에 주말에 손님 때문에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번에 바깥분께서 한 5년을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어제 그저께 그래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또 뭐 교인분들 같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전사님 같이 가셔서 감사하고 또 부조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시게 되면 한번 또 인사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또 카페로 가서 또 같이 또 위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민수 형제님 어머님께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주 어렵게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모르죠. 이게 조직 검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시간 아주 긴 시간을 했는데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고 그냥 조금만 돈으로 할게요.
장로님, 예, 뭐 아니오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저 어머님 뭐 맛있는 거 하나 좀 사드리세요. 예, 하여튼 위로의 박수를 우리 좀 해주시고요. 같이. 네. 뭐 이게 아프다고 해서 막 우리 쫓아가고 뭐 그러지는 못해요. 또 그렇게 해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사 먹는 게 제일. 그래서 작은 우리 그냥 마음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제가 마음이 참 우울해지는 그런 소식인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여기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갈릴리 겨자나무를 치면 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이게 9자인데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 올라가면은 그 겨자나무 교회, 겨자씨 교회, 갈릴리 교회는 많아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갈겨교회라 그래요. 갈겨교회. 그래서 아주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토마스 김이라고,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귀국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제 그 설교나 이거를 300개를 다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다 다 올렸어요. 지금 한 500개 정도 될 텐데 그거를 다 작업을 해주신 분이고, 그런데 그 건강상으로 교회를 좀 못 나오셨는데, 그러나 항상 여러분 홈페이지를 다 관리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카톡이 와서 저기 한국 떠났다고, 떠나서 미국 와 있다고. 전 그것도 모르고 밥이나 먹고 가 그랬더니 이미 왔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시애틀로 갔대요. 시애틀로.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식들 유학 보내거나 이민 보낼 때 부모님들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안 좋고, 나랑 식사도 못하고 가서 했는데, 아주 그래도 뭐 계속 거기서도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할 겁니다. 마음은 항상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애틀 가실 일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갈릴리 시네마 극장을 해서 수요일 날 봤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너무 좋은 영화였는데 문제는 자막이 안 나왔어요. 자막 없는 캐나다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토마스가 도와줘서 한 건데, 근데 자막을 안 줘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자막 없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어로 영화를 보는 아주 훌륭하신 분,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그냥 보셨어요. 그래서 즐겁게 보셨는데, 앞으로는 좋은 영화를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화 같이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상은 양도 2주 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성덕 교우님 저 감기 다 나으셨어요? 아유, 저는 안 나오신 줄 알고 조마조마했어요. 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좀 길어지시네요? 네네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다음 주에 오시나요? 한 주? 아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휘자님. 반주자님 왜 계시지? 예. 지휘자님 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상은양까지 없으니까 지난주 힘들었어요. 종원 집사님.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매월 성찬주일 때마다 성경 본문을 우리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제1호 캐릭스입니다. 성경 낭독자 이강훈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이유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200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책이 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뒤집어 놓은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그 가장 초기의 기독교 역사인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근데 특히 바울이 방점이 큽니다. 근데 이 바울이 30년 동안 우리가 재판을 받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난파당하고 온갖 고생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걸 사도행전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는 가볍게들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가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모든 메시지, 그리고 유대교에 머물 뻔했던 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메시지의 총합이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공부하고 에베소서도 공부하고 많은 걸 했지만 그건 약간 주변적인 거고,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이 사상을, 기독교 사상을 논문처럼 쓴 게 로마서예요. 16장에 걸쳐서, 7천자에 걸쳐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짧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렇게 이야기책 아니에요. 논문같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제국의 수도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쓴 편지가 고린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세웠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알아서. 그리고 얼굴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가보기를 원하는 그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게 로마서예요. 다른 편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자기의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기다 담아서 전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로마서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거는 성경 공부를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근데 다행히 잘 됐어요. 이번에 그냥 주일 설교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 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게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분이 결벽증 환자예요. 원래 마틴 루터가 원래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이번에 새로 교황되신 분 있죠? 레오 14세. 그분이 속한 수도회가 어거스틴 수도회예요. 근데 루터가 그런 수도사였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던 사람인지 고해 성사를 하루에 한 몇십 번을 했어요. 매 순간 가서 신부님을 불러갖고 무슨 죄 지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제발 좀 죄 같은 죄 좀 짓고 와서 고백하라고. 그만 좀 와라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루터인데 이 루터의 강박증, 루터의 결벽증을 깬 게 바로 오늘 보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몇 개월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가 바울이 이 깨달은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를 탄생시킨 진리가 바로 이건데 이 말씀이 유대교랑 어떻게 다른지, 왜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좀 알기를 바라는데 제가 좀 잘 전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보고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그리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 기록된 게 로마서다. 광명한 빛이고 성경 전체를 다 안 봐도 돼. 성경 전체를 조명해 주는 길잡이 같은 게 이 로마서다. 성경 전체를 들어가는 창문이 로마서다. 로마서를 모르면 성경의 전체적인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심오한 보화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이 로마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아마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너무 똑똑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철학 강사로 활동을, 유명한 강사로 살다가 근데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또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들,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그러던 그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귀에 톨레레게 들고 일어나서 집어서 읽어라. 뭔가 읽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와서 얼른 방에 들어가갖고 성경책을 꺼내서 본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나 자기한테 와닿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어거스틴에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죠. 집어서 읽어라는 음성을 듣고 읽었더니 바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회심해서 위대한 천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되죠. 이게 로마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이고, 사실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너무 궁금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시골교회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루터와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가졌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기독교를 어떻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만 계시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나사렛파, 예수파인데 그 모세오경을 따라야 되고 구약에 있는 걸 따르면서 예수님도 같이 따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이런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매일매일 같이 주일 지켰느냐, 그 다음에 성경책 어디까지 봤느냐, 금식했느냐, 헌금했느냐, 그리고 선행했느냐, 구제했느냐, 이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뭘 얘기했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 보면은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맨날 수행해야 돼요. 맨날 공부해야 돼요. 맨날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승불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수행력이 좋은 사람들만 인정받아요. 그래서 불교가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쪼그라든 불교에 대승불교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너네만 구원받냐? 너네만 구원받고 너네만 극락가냐? 누구나 극락갈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불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똑같은 거예요. 만일에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만 했으면 고교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이것은 칭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라는 이것을 30년을 외쳤는데 여기에서 대승 기독교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기독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무식해도, 그리고 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대중화, 이 보편화를 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없었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이게, 그래서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기독교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엄청난 역사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1장 1절에 한두 절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종이다. 종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툴로스,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이 두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반대된 단어예요. 툴로스가 뭐예요?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을 영어로 서번트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서번트로, 아시죠? 서번트로 번역했는데 사실 서번트가 아니에요. 서번트로 번역한 건 틀린 거예요.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슬레이브로 번역해야 돼요. 슬레이브 뭔지 아세요? 아시죠? 노예.
원래 바울이 의미하는 툴로스는 무슨 서번트, 종, 식모, 가정부 뭐 이런 머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예요. 노예와 종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노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예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또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사도는 대사란 뜻이에요. 엠버서더라고 그러죠. 엠버서더. 대사. 대사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그렇죠. 왕이 보내는 대사, 대통령이 보내는 대사. 그래서 이 대사 한마디에는 뭐 모든 게 다 왕의 권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생기는 이름이 단계별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4가지 정도에 내가 어디에 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1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받고 나서 생기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생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 내가 예수님 공부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깊어지면 생기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추천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친구. 그냥 친구는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뜻에서 친구하자 그랬어요. 친구. 근데 맨 마지막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 자, 이 4가지 이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제자 의식이 강하세요? 나는 주님과 맞먹는 친구야. 아니면 나는 종이야. 아무런 의식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의식도 없는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 의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 의식은 조금 건방져 보여서 좀 없죠. 그럴 거예요. 종은 좀 그렇죠. 근데 바로 그래서 오늘 현우 형제가 와야 되는데 저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셨어요. 목사님이 왜 종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여야지. 근데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친구를 넘어서 종이라고 써요. 왜 종이라고 쓸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게. 제자,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요. 행복해요. 친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무나 깊이 알고요. 뭐 인상만 써도 예수님이 어떤지 알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왜 종을 툴로스라는 노예라는 말을 왜 쓰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생에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기는 게 이 종의 의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승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친구를 버릴 수 있어요. 앞에 3개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친구, 이 3말은 다 좋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 버립니까? 가볍죠. 하나님도 아버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좋은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다 버리듯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말이 좋아 친구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이 세 단어에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노예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노예는 주인을 못 버려요. 주인이 노예를 버립니다. 바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주인에게 있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란만장하게 내가 요나처럼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얻어맞아보고 모세처럼 싫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80년을 몰아서 지도자로 세울 때까지 코너로 몰릴 때까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종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내 운명, 내 인생, 내 사업, 나의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나는 내 순간 하나도 내 생각대로 계획할 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만이 이 종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의 의식을요. 그런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계획이 있고 내 꿈을 꾸자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친구들은 얼마든지 맞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노예는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하나님의 노예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기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고난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우분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그랬어요. 세례하실 때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인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하고 결혼은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자매님은 떠나려고 할지 몰라도 아마 예수님이 아마 안 놔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바울이 왜 자기를 뚫로스라 그랬겠어요? 자기가 30년을 살아보면서 자기는 누가 봐도 자기 인생이 29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렸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되게 불쌍하게 봐요. 불행하게 본다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신앙인들의 행복은 하나님께 잡혀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혀 사는 데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인데라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 만사가 편해집니다. 사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강박증에서 벗어납니다.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A부터 Z까지 내가 뭘 계획하고 할 수 있어?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로 이런 종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우 형제가 저한테 대리자가 되세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리자가 되셔야지
왜 종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대변자로, 나의 대리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가장 비참한 용어인 노예라는 단어와 가장 영예로운 단어인 이 대사, 사도라는 말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노예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한 이 바울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의 단계도 좋아요. 친구도 좋은데 종의 의식, 내가 주님의 노예지 뭐,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혀 사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자기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성찬, 주님의 성찬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를 맞아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구원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은혜의 주님의 성찬을 오늘 받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한 종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에 매여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 안에 삶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으로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